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고린도후서 8장 이 전반부의 내용은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성경에 연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연보란 말은 한자어지만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죠. 근데 헌금이다 이러면 아시겠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로 우리가 찬양과 또 기도와 또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고, 예배 시간에 보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연보, 즉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원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요나 의무감이나 또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으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 11조 한 사람 또 뭐 이렇게 명단을 나올 수도 있지만 금액을 적은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봤을 때 아주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액수를 적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좀 교회에서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1,000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또는 뭐 100만 원을 하든 어떤 액수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과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고린도 교회라든가 또는 마게도냐 교회나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즉 마더 처치, 어머니 교회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곤란해지고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자기들이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햇살교회 같은 경우에는 파송교회가 있죠. 파송교회에서 지원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를 파송했던 교회가 어려워지고 뭔가 이 특별한 일 때문에 어려워지고 물질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구제 헌금을 하고 성경 헌금을 하고 이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작정하고 막 헌금을 모으다가 자기들끼리 무슨 내분이 있었는지 그것이 멈춰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요청합니다. 속히 그것을 행하라. 너희보다 늦게 시작했던 마게도냐, 완전히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기들도 기근 때문에 힘든데 자기들 힘에 지나치게 이렇게 연보를 보내오고 구제 헌금을 보내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너희들도 처음 작정한 그대로 마음에 변개치 말고 실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많은 이방인 교회에 모범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작정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들, 이 마게도냐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작정해서 이미 실행을 했는데 너희가 먼저 실행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특징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때 마게도냐에도 이 기근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자기들이 가진 것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 부자들이 헌금하고 이랬지만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인 2랩돈, 요즘 말하면 동전 2개를 헌금하며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면서 그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헌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나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업체나, 이게 만약에 우리가 건강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없었다면 아예 그 일 자체를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 물질적인 헌금이고 또 구제에 관한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따라 우리가 살펴볼 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작정한 만큼 하나님께 자원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내 정성과 마음을 받으실 거라는 확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네, 이미 작정한 것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좀 밑에 내려가서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미 1년 전에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시작한 그 작전, 그 계획, 그것을 먼저 실행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던 그 행함을 왜 멈추고 있느냐. 그래서 작정하는 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러한 헌금의 원리와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헌금의 원리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그 자원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 원리를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이 힘이 있으려면, 또 사랑이 힘이 있으려면 실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금말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사랑이 근본적이고,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면 좀 기다리는 게 나아요. 헌금도 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옆에 사람 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헌금하는 마음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가 가난하게 됐다는 게 육체로 이 땅에 와서 정말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부유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쓰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풍요케 되는 그런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이 만나 사건, 구약의 광야 시대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하게 먹였듯이 이 구제나 헌금을 통해서 이 동일하게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원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지금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복종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상호 원리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먼저 세우고 도왔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물질과 또 은혜와 사랑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핍박이 심해지고 기근이 오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오히려 지원받았던 그 지교회,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균등하게 그렇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만나는 많이 모아가지고 내일까지 먹어야 되지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썩어버려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만족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균등하게 그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도 꼭 필요하죠. 교회도 운영상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가 되고 또 작전이 되고 그것이 강요가 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하지 않는만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모든 이방 교회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성도,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교회를 돕는 것 또는 다른 사역자를 돕는 것 또 다른 성도를 돕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돕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다시 상승시켜 주셔서 이 그리스도와 같은 균등의 원리로 구원받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 음보를 통해 이 세상의 많은 물질들이 하나님이 재배치하시고 균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명예나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형제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근본적인 모든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내부적인 것만 아니라 또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꼭 비단 오늘 물질과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시간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소모될 때 그것이 부요한 것이요 그것이 균등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참 성도의 모습과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 균등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 내부만이 아니라 우리 밖을 내다보며 나의 주위를 내다보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